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서 드러나는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는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죠.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 악인들, 그것도 대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사람들. 대제사장은 여러분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즉 가장 높은 자리,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 그렇게 자기들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높다고 올려놓고 나서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들은 다름 아닌 악마들입니다. 사탄들이에요. 사탄 마귀의 이 수주를 받아서 그대로 진행하는 녀석들인 것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점점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요, 신기한 것은 정체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더 클리어하게,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오히려 다 승리하시는, 완전히 구속과 구원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끝내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특히 여기서는 사두개인들, 스스로 대제사장에 일컫는 자들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그들의 모습이 악귀같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가장 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 빌라도가,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오히려 이러한 대제사장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나 악하게 나가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그가 이방인이 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또한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못 벗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대로 지금 점점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거를 보면서 저희는 다시금 예수님이 당하신 그 마음 고통, 그리고 그 순환, 배반감, 그리고 또한 억울함, 예수님이 전혀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짜로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나쁜 것들이 바로 그들 자신인데, 예수님이 억울하게 거짓으로 위증으로 누명을 써서 이렇게 당하시고 계신 것,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이게 얼마나 억울할지요.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우리 주님의 고난을, 고통을 오늘 같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바로 전에 18장 39절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그 어떤 나쁜 짓이나 모반을 꾀한 게 아닌 줄 알고, 왜냐하면은 그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네가 왕이냐 물어봤을 때 네가 왕이라고, 빌라도 네가 왕이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했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다, 봉기를 했다는 거죠. 봉기를 해서 뭐든지 뒤엎고 싸웠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럴 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뭐가 진리냐, 즉 진리가 진짜 뭔지 물어보고 있고, 또한 동시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웃죠. 그러나 빌라도는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사람은 진리, 진짜 깊게 그리고 진솔하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딱 보고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가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적어도 이 정도는 아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가 밖으로 나가서 묻습니다. 6월절에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내가 소위 너희의 왕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석방할까? 그렇게 묻습니다. 즉 이 사람을 석방하자, 그 소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강도를, 살인 강도를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이러한 군중들,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막 떠드는 군중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즉 빌라도는 지금 계속 군중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군중들에게 나쁜 소리를 안 들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군중들이 봉기를 안 할까. 봉기하면은 자기가 자기 포지션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이 채찍질은 보통 채찍질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40번 채찍질하죠. 거기에 뼈가 박혀 있고 쇠조각이 박혀 있고 그런 겁니다. 즉 이거 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쇼크사로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시킵니다. 빌라도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다가, 중동에 나는, 여기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 특히 중동에 나는 아주 예쁜 꽃이 피는 가시나무가 있어요. 저희 집 뒷뜰에도 중동에 있을 때 있었는데 그 가시의 길이가 한 3cm에서 4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깁니다. 거진 새끼손가락의 3분의 2나 새끼손가락만 해요. 근데 그거를 씌우고 손으로 때렸다, 다른 곳에서는 막대로 때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손을, 즉 막대기를 가진 손으로 때렸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딜 때립니까? 그 가시 면류관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마나 이런데 파고들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한 잔인한 짓을 하면서
네가 왕이랬지, 유대인의 왕이랬지 이러면서 그렇게 희롱하면서 그런 잔인한 짓을 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빌라도가 다시 눈치를 보면서 군중에게 나가서 또 말하죠. 주님을 그 앞에 세우고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죠. 그리고 보라 이 사람이다. 그랬을 때 군중이 외칩니다. 특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이 시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즉 이 외침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니들이 데려다가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싫다.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그렇게 외칩니다. 이건 빌라도가 잘한 거죠. 빌라도가 그리고 이러한 피를 이 깨끗한 사람의 피를 묻히기가 싫다. 너희들이 가서 더러운 짓을 해라. 왜 나에게 차도살인을 시키냐. 더러운 일을 시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빌라도가 첫 번째 예수님을 취조했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셨잖아요.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선동가나 정치인이나 그리고 그 빌라도가 흔히 봤던 종교인들,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이 했던 그거와 완전히 달리 진실성을 띠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거를 정말 그런 것처럼 말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보고 빌라도의 마음이 움직였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다. 딱 그랬는데 그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거든요. 빌라도가 봐도. 그래서 빌라도는 무서운 겁니다. 마음이 덜컥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즉 이거는 이 뜻이죠.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예. 어디서 온 사람이냐?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어디서 왔냐? 즉 이 말인즉슨 빌라도는 내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천사 같은 아니면은 그들이 생각했던 소위 신이나 아니면은 신의 그러한 이 신이 보낸 그러한 사람 같은 그렇게 적어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빌라도가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그 권한이 나한테 있는 거를 너는 모르냐?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주지 아니었다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듣고는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렇게 기록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 말은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즉 역적 모반을 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지 않았죠. 적어도 그런 세상의 왕.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빌라도를 코너로 몰고 있는 겁니다. 자봐,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일컫는 사람을 놔준다고? 그러면 너는 가이사를 배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로 고자질하겠다는 거예요.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군중의 눈치를 보던 빌라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이사에게 직접 이 왕이 되려는 사람을 그대로 놔준다. 이걸 리포트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겠습니까? 가이사는 빌라도는 그래도 마지막
트라이를 한 번 더 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그 재판석에 가서 앉고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말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그 말을 듣고는 빌라도는 드디어 거기서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 줏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기한 거죠. 결국 빌라도의 정체는 군중의 눈치만 보다가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면 결국 빌라도는 좌천됩니다. 그가 두려워하던 거 그대로 일어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다는 것이 그 객관적인 이 이방인의 판결에 의해서 한 번도 아니라 4번씩이나 선포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함을 입증을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그 무죄한 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대제사장들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죄 없는 사람을 계속 죽이라고 했던 것 그 자체, 그게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7절에 나오듯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래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즉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들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던 건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여라. 여러분, 이 말을 이들이 하고 있어요. 이들의 말로써 지금 이들이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자 이들을 그들의 말로써 정죄하는 것인데 그건 바로 이겁니다. 15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물론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짓말 했다면은 그거 자체도 나쁜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왜 거짓말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이들의 왕은 진짜 누굽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유일한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다른 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왕이 있다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인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죄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들은 거짓말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이들이 적어도 빌라도에게 고백한 것,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게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건요, 종교적인 또는 신앙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같이 고백을 합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이거를 믿습니다 하고 저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적 고백인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공적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사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이사만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거짓말을 한답시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정체가 은연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작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왕 가이사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공중에서 권세 잡은 사단을 섬기는 작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그것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위장을 했어요. 마치 가장 선한 것을,
그리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정의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기 딴에서는 예수님을 못 박는다고,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는데, 결국 가서는 이를 통해서 이들의 정체만 깨끗하게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사두개인들은, 즉 대제사장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렇다고 가이사도 섬긴 게 아니라 누굴 섬겼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섬겼어요.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왕이고 자기 자신들이 바로 신이에요. 신. 예. 즉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중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우리 자신의 편함과 우리 자신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멋대로 살면요,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은 정말 어글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요, 지금은 감추고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특히 저희의 좋을 때나 흥분될 때나 또는 저희가 화날 때나 이러한 때에 가면은 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로서.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저희의 고집을 굽힐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죄송하다고 할 줄 알며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은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다가 결국 가서는 자기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 그러한 사탄을 섬긴다는 것이 다 폭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저희는 결국 사탄을 섬기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을 수 있도록, 굽힐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결코 닮으면 안 되는 이러한 대제사장, 나쁜 모델을 보면서 다시금 반면 교사 삼아 저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순전하고 온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악한 자들이 끝에 가서 그들의 사악함이 드러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반면 교사 삼아 저희는 오직 주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됨과 그리고 온유함과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